가득 차고 넘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베풀어진 은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불만입니다. 저 인간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모르다니 하면서 불만합니다. 그러나 선순환의 사람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깁니다. 베풀어준 은혜는 모래에 유다 새깁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푼 건 빨리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입만 열면 불평이 툴툴 나온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선순환의 삶으로 들어와 있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감사한 척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안 잊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요, 5월 1일 날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 생일은 호적상으로는 10월 15일이고 본래 생일은 1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을 세면서 음력 세는 것 때문에 적어놓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바쁜 일정 속에서 달력에다 크게 써놔도 아차하면 놓칠 수가 있죠. 근데 더군다나 결혼해서 첫 번째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이야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사랑도 못 해보고 결혼했어요. 만난 지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반 만에 시골인데 그것도 전화로 몇 번 하고 그냥 시골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남들처럼 뜨끈뜨끈한 감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 생일 챙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처가댁에서 큰 소포가 왔어요. 요새는 택배지만 그때는 소포였죠. 소포를 열어보니까 이것저것들 먹거리들을 잔뜩 챙겨서 보냈는데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큰 처남이 보낸 편지가 내 막내 생일이 언제, 음력으로 며칠이고 양력은 언제라고 알려주면서 우리 막내 생일을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집안에 없는 문화고 그 집의 문화니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의 첫 번째 생일을 잊지 않도록 시댁에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는 우리 처가댁 동네의 문화 풍습이었어요. 물론 그 후로도 우리 아내 생일을 늘 기억하지만 간혹 아차 싶을 때가 있으면 우리 눈치 빠른 권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연락을 줘요. 목사님 이틀 후에 사모님 생일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딱 귀뜸을 줘요. 그래서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일을 늘 챙기려고 애를 쓰죠. 담임 목사 생일은 교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신경 안 써도 되게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생일도 우리가 챙겨주듯이 국가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절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생하다가 우리가 한거에서 나라의 주권을 지켰던 3.1절도 잊지 말자.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도 잊지 말자. 이 나라가 세워진 날 개천절을 잊지 말자. 또 내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7월 17일인데 그때는 이 나라의 법이 제정된 제헌절을 잊지 말자. 이렇게 등등의 절기가 있죠. 이 절기를 세워준 이유는 국민으로서 꼭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날짜를 잊지 말고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이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절기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차례 절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절기를 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악순환에 거의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모래판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가끔 베푸는 돌판의 세계가 절대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감사와 보온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받은 은혜는 돌판에 새기고 남에게 베푼 은혜는 바닷가에 모래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바로 왕의 폭정 속에서 주권을 상실한 채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민족일 때는 좋게 여기고 또 요셉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대했지만 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권한들을 뺏기 시작했고 이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430년이면요 거의 다 주권이건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입과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조상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겸손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고난이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고난이 올 때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의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순환으로 가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80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들을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만들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마음 놓고 부려먹었던 그 7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한 바로가 그냥 호락호락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거기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10가지의 기적 같은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통째로 한 영혼도 다치지 않게 사람과 그 재산까지 온전히 빠져나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입니다. 바로 바로를 붙잡고 있던 애굽 땅, 지금 이집 땅 전체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짐승의 채새끼, 사람의 큰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아무도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다, 건너갔다를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유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지방에, 문인방에, 문설주에 발라놔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볼 때 패스 오버하리라, 넘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자신의 집의 문인방, 문설주에 빨갛게 피를 발라놨습니다. 모월 모세가 됐을 때 이집트 땅, 애굽 땅 전 지역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이 울고 사람이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조용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피의 복음, 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문지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집의 첫 새끼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준 복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처음 것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모든 동식물 중에 첫 번 것은 다 내 거야. 하나님께로 돌려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지어서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쌓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농사지어 첫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창고에 가득 채우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나로부터 새로운 풍요에 들어간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3대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죄송하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군의 도움으로 일본 놈들한테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되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희 딸아이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최근에
음식의 맛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짠지 매운지 고소한지를 몰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28년 만에 나온 침팬지도 좋아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데, 영원히 빠질 지옥에서 건져놨는데 감격이 없어. 나를 왜 건져놨어? 도로 집어넣어버려 그냥. 아니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2002년도에 우리가 축구 한번 잘했다고 그냥 새벽 2시 3시 길가 뛰고 난리친 적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감사해야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 감사해야죠. 아멘입니까? 이런 감격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종교인이지.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인이죠. 8.15 해방의 감격, 월드컵 축구에서 이긴 감격처럼 그건 비교도 안 될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있는 사람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격이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입산 16절에 맥추절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조금 더 다시 설명. 첫 열매. 수장절을 지키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첫 열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네 가을에 내가 네 창고를 가득히 채워줄게.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 집을 지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헛되단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도자, 하나님의 중심이 되려면 헛거라는 거예요. 6월절 신앙도 맥주의 신앙도 수장절 신앙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절기신앙의 메리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토요 중보교통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기신앙에 정말 약합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절기신앙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합니다. 안타까워요. 물론 큰 나보다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절기에 주시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절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거든요. 참 어느뭐나 우리 교인들은 자랑할 게 많은데 절기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약해요. 그냥 썩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긍정 해석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52주 동안 절기 신앙이구나. 그러나 그 절기마다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추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름 그대로 보리맥자입니다. 밀맥자. 그래서 보리밀을 추수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밀이기 때문에 맥추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질 때 양의 피를 발라서 건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장자들, 첫 새끼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의 복음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이제부터는 내게로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이 바로 맥추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우세요 빨리. 찾으세요. 출애굽기 13장 11절 이제 뜨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12절 시작.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걸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나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라고요? 눈 뜨고.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시골 살면 참 첫열매 신앙이 재밌어요. 뭐 다 그런데 도시 사는 사람들 농사를 안 짓고 짐승을 안 키우니까 이 첫열매 신앙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드릴 첫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뭡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난 사람은 새벽이지만 또 늦게 일어나신 분은 아침 시간이 첫 시간이 돼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바닥을 땅에 대기 전에 그 자리에 무릎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저의 왕인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었던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정을 잠시 리서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를 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주께 의논하고 주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 주의 첫 열매가 뭐겠습니까? 주일 신앙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쁜 일도 있고 뭐 급한 일도 있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한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첫날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 한 번도 뺏긴 적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마찬가지. 저는 주일날 뺏긴 적 없습니다. 절대로 안 뺏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일날 이것저것 잡다한 사람들은 저는 잡신앙이다. 잡신 섞여 있습니다. 내가 선택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의 첫 열매가 바로 초하루 축복 예배, 월상 예배라고 그러죠. 어제 바로 7월 1일이었죠. 하루의 첫날을, 한 달의 첫날을,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가진 건 많죠. 그게 저절로 왔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입의 11조를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입의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손대는 사람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도둑놈 취급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수입의 11조를 손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첫 열매를 드리는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맥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 일어나가지고 아이 짜증나 또 살았네, 그건 죽어야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이 짜증나. 그건 죽어야죠. 그러나 첫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도 이놈의 주일날 또 돌아왔네. 그건 죽은 사람이죠. 주님 한 주간의 첫날을 교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달의 첫날 초하루 축복 예배 달력에 적어놓고 미리서 그래서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의 안수기들 받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도 오니까 성도들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다른 날 버치 더 뜨겁게 곳곳에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 희망이 있다. 하나님 복받기를 참아. 어제 결혼식을 할 때 이 친구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벤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목사님, 저희가 부부가 돼서 딱 첫 출발하는데 그 시간대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야, 그 주례사가 그런 거 없는데 해주세요. 어제 한번 해봤어요. 출발하기 전에 부부가 머리를 토하리고 주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본래는 이제 짤 때는 할아버지한테 덕담을 두고 가기로 했는데 어찌 그게 빠졌더라고. 네,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믿고 있죠. 뭐 내일도 살아, 모레도 살아, 10년도 살아 이렇게 믿고 있죠. 아닙니다. 내일 일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간증집회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교사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희한한 병을 갖고 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심장병인 것 같아요. 그냥 멎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침에 눈 딱 뜨면 창가 햇살이 쫙 비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햇살을 손에 하득이 안고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안 죽고 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된 걸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인 여러분, 이제 그냥 눈 뜨고 눈곱 띄고 자고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상시간은 다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하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꿔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열매 신앙들, 가끔씩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도 뜻밖의 서프라이즈한 첫열매를 드리더라고. 어렵게 직장을 가진 친구가 놀다가 직장 갔으니까 첫 열매가 얼마나 그 안에 그 봉급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첫 열매,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첫 열매 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송두리째 드린 걸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이 친구 참 재미있는 친구구나. 여러분, 부자들이 돈 내는 것하고요, 그런 어려운 청년들이 통째로 내는 건 다릅니다.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분을 기억해 주셔서 평생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가 넘칠 것이다. 여기서 볼펜 가지신 분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첫 열매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공경 동그라미 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짐승의 첫 새끼라고 그랬는데 잠언서에 오니까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예요. 그래서 꼭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자식만이 아니라 나의 재산의 첫 열매, 나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첫 열매, 모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뭘로 공경해요? 첫 열매로 공경하는 거예요.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첫 열매로, 쓰다 남은 게 아니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바로 첫 열매 공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볼펜 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한 겁니까?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멋지 주세요. 가득 차고 끝부분에 넘칠 것이다.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잠언서에서의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에 가득 채워집니까? 준비된 그릇에 채워지죠. 옆집의 그릇이 내 그릇에 채워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채워준 거예요. 입을 넓게 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채워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일리지 방이 있잖아요. 천국의 마일리지 방에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준비된 그릇에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이 맥주절이죠. 맥주 다음이 뭔지 아시죠? 수장절입니다. 몇 달 후면은 가을 추수가 있다. 그때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주겠다. 바로 첫 열매 신앙은 풍성한 추수감사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그 다음 넘치는 세운에, 넘친다는 뭐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플로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사람만 생기면요, 그 사람 통해서 흘러가서 집안이 다 잘 돼버립니다. 나는 그런 집안 참 많이 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조용기 목사님이잖아요. 조용. 그러면 조용자만 들어가면 다 잘 됐어요. 조용목, 조용찬, 조용우, 집안이 전부 다. 자, 김인중, 지독하게 못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김인중 딱 들으면 중자 다 할 때 김 무슨 중, 김철중, 김학중까지 다 그 집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나는 이걸 보고 복덩어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첫열매 신앙으로 여러분 집안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적시는 복덩어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같은 분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어휴, 나 그 인간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거 징그러운 내가 또 만나,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조금도 머무르지 않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네 아버지 만나고 싶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처럼 나를 잘 챙겨주고 네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보니 또 세상에 어디 있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아버지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저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보인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첫 열매는 우리 아버지 거예요. 밥을 뜰 때도 첫 밥은 누굴 떠요? 우리 아버지 거. 고구마를 쪄도 제일 잘생기고 좋은 건 우리 아버지 거. 과일을 드셔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버지 거. 한 번도 우리 아버지 걸 빼놓은 적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요새 사람들은 싸가지가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지끼리 다 먹어버리고 메모낭입니다. 어머니 밥 퍼먹어. 밥솥에 밥 있어. 참 요새 젊은이들 난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시절은 안 그랬어요. 항상 들에 나간 우리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밖에 일 나가신 우리, 그래서 밥을 제일 먼저 넣어서 우리 아버지 거. 근데 요새야 쌀밥이지만 옛날은 다 보리밥이잖아요. 그 우리는 관심이 쌀이 어디가 많이 섞이는가 항상 관심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아버지 쪽에 쌀이 많이 들어가. 나머지 많은 보리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고구마도 보면은 잘생긴 건 못생긴 있잖아요. 제일 잘생긴 건 우리 아버지 거.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 물하지 모르죠. 그러나 그 첫 것을 가지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걸 우리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남편을 뭉개버리고 밟아버리니까 취급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뭐 여기 좀 대놓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요, 나는 그렇게 젊은이들 따라해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아내는 저보다 연상이잖아요. 학교 선배잖아요. 지금쯤 한 40 살이면 얼마든지 본색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항상 러닝 팬티 양발을 매일 챙겨 놓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저분에게 있어 주인은 접니다. 절대로 첫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를 왕 대접하면 우리 아내는 누구죠? 왕비죠. 첫 열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 중심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득 차고 넘치는 복덩어리로 살게 있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